아멘. 따라합시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렇게 하려면 바벨론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바벨론은 바사왕 고레스 왕 때 심판을 받게 되고, 끝으로 보면은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식민지에서 벗어났다. 바벨론 식민지에서. 그러나 페르시아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오늘 심판하는데 티끌에 앉으라. 그리고 흑암으로 들어가라. 재앙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때 바벨론은 스스로 힘을 써봐도, 또 마지막 카드인 복수를 써봐도, 주수를 써봐도, 점을 쳐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절 끝에 보면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세상에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자는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 그 구원자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왜 심판받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스스로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세상 정치, 권력, 명예, 과학, 문명, 문화, 그 어떤 사랑으로도 안 됩니다. 점으로도 우상으로도 안 됩니다. 어제 살펴봤잖아요. 46장 1절에 벨은 무너지고 누보도 구부러졌어요. 벨 누보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의 우상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구부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레에 끌려가는. 그래서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할 자는 예수. 할렐루야. 그 구원은 무엇보다도 심판에서 구원인데 그것은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 심판,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주까지라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자기 죄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려면 속죄양이 되어야 되는데, 흠없고 점없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밖에 없더라.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다. 유일한 구원자다. 아멘.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들어가는데 열쇠 열고 들어가잖아요. 왜 꼭 이 열쇠만 해야 되냐? 다른 열쇠 갖고 안 되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억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The way, the through, the life. 그냥 더예요. 정관사예요. The Christ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오늘 심판 속에서도 이 구원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5절입니다. 왜 바벨론이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 세 가지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교만했다는 것이죠. 교만했다. 여기 1절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요. 왜 처녀딸이라고 이렇게 비교했느냐? 바벨론이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신흥 국가로서 그 누구도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아수르를 무너뜨렸으니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나라, 소위 말해서 저 사람 잘 나간다. 한 번도 고난이 없고 한 번도 어려움이 없고 한 번도 시련이 없고 마치 처녀처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네가 너무 높은 데 있구나.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구나. 내려와 티끌에 앉아라. 따라합시다.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티끌은 뭡니까? 먼지 하늘알갱이 같은 거예요. 너 잘 나간다고 난리 피지만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마저 70년 동안 짓밟고 있는 너 이제는 때가 됐다. 내려와 앉아라. 교만하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겁니다. 딸 갈대아여,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이유입니다. 보좌가 없어졌다. 그 높고 높은 세상 위에 가장 뛰어난 자기가 마치 만왕의 왕인처럼 했던 그 보좌가 없어졌으니 따라합시다. 땅에 앉아라. 내팽개치는 겁니다. 네가 다시는 고가를 땄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오히려 너는 노예가 된다. 페르시아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2절에 맷돌을 가지고 간다. 이 맷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노예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죽으라고 맷돌을 가는 겁니다. 노를 벗으며 처녀가 신랑 앞에서만 노를 내리는데 그걸 벗긴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 당한당하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리라. 처녀가 흰 속살을 내밀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바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나홈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아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만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고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시니라. 바벨론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는 심판이요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교만하면 안 돼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부끄러움이 온다, 수치가 온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7절에 보면 왜 처녀 바벨론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뭡니까? 교만이요. 죄가 뭡니까? 긍휼이 없는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보십시다.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의 이끌을 받지 못하리라. 다시는 너는 교만 떨지 못한다.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받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교만에 이어서 6절에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여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 다루기 위해서 바벨론 손에 넘겼어요. 느부갓네살 손에 넘겼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고만장해가지고 식민지에 된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아주 엄하게, 아주 잔인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긍휼 없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도 공경하지 아니하고, 늙은이들도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고 나는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잔인한. 역대하 36장 17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 것을 봅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와 송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병든 사람마저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늙은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칼로 베고 아이 벤 자의 그 배를 가르고 어마어마한 피를 예루살렘의 강물처럼 흘리게 했던 이들, 긍휼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천년만년 자기의 보좌가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여기 7절에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원하지 못해요. 건불 10년이에요. 화무 11홍이에요. 꽃은 10일이면 다 시듭니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이제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토요일 되면 또 갈 거예요. 화무 11홍. 건불 10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5년이면 다 내려오잖아요. 감옥소 가잖아요. 참 안타깝죠. 엘리자베스 여왕 영원했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7절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도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장수한다고 해서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천년만. 착각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아직까지 내가 숨 쉬는 동안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도우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짝구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뭐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긍휼한 자. 누가 심판받습니까? 긍휼이 없는 자.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그 긍휼함을 온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가 살 길이요. 세 번째, 왜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구원 얻지 못했는가? 너무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이기주의, 교만했고 긍휼이 없었고 그리고 이기주의였다. 여기 8절에서 15절까지 보십시다. 8절에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뿐이다. 따라합시다. 나뿐이다. 아주 지독한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 주밖에 없다 그래야 되는데 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안아 보이네.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나만 평안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돈 벌었으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왜 난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 해를 가했냐. 가장 도덕적이면서도 이기적이고 가장 윤리적이면서도 개인주의 현대판 사람들 나뿐이라. 사치하고 편하게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못 살겠다고 난리를 피는데도,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러는데도 나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는 과부로도 지내지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으라.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겠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으면 갑자기 패망한다. 네가 무수한 주물과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한다. 주문이 통한 것 같죠? 복술이 통할 것 같죠? 주술이 통할 것 같죠? 내 카드가 통할 것 같죠? 내 카드가 안 통할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요래도 안 되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 여기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나뿐이다. 아주 그 사람 지혜롭고 그 사람 지식이 있고 그 사람 모략이 있고 참 슬기로운 명철한 사람 같죠? 유혹당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고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뿐이다. 나 외에 없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너뿐이, 당신뿐입니다. 우리뿐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외딴 섬에 큰 집 지어놓고 천성 가보세요. 별장이 어떤 사람 섬 하나에 섬까지 지어놓고 살았어요. 근데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부인이 위해서 지었지만 부인은 백혈병으로 죽고 자기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게 천섬에서 가장 큰 섬 아닙니까? 볼트라는 섬.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24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죽어진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 가을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타주의였는가? 이기주의였는가? 항상 일어나면은 나부터 생각하지 말고 joy, 기쁨이, 왜 기쁨입니까? J, Jesus, O, others, Y, you. 먼저 예수님, 그리고 이웃, 그리고 나. 그럴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거꾸로 되면. 11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누구에게? 나뿐이라 하는 자에게,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고 하는 자에게 재앙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라. 그동안 주술, 복술 이런 걸로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통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전에는 수리마 하면 됐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따라합시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기억하십시오. 내 생에 이러한 재앙과 이런 손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사치하고 평안하며 나뿐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앙이 임할 때, 손해가 임할 때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할 것이라. 보세요. 재앙이 임하죠. 손해가 임하죠. 파멸이 임해요. 여기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봐라. 한번 하나님과 맞짱 떠봐라. 되냐? 너의 비장 무기 가지고, 숨겨놓은 무기, 마지막 카드 한번 써봐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놀라게 할 수 있는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왜 피곤합니까? 잔머리 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점을 치고 점성술 취하는 날에 예고하는 자, 일어나 내게 임한 이래서 너를 구원해봐라. 여기 13절의 구원, 14절의 구원, 15절의 구원, 그거 다 줄 치세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를 구원하려 보라.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 14절에 보라, 그들은 초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불심판 앞에서. 15절에 내가 힘쓰는 자들이 내게 이같이 이르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한 자들이,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따라합시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즉 13절에도 구원할 자 없다, 14절에도 구원할 자 없다, 15절에도 구원할 자 없다. 재앙이 임하고 손해가 임하고 파멸이 임할 때 어떤 카드를 써도 안 된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립니다. 너 심판받으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자를 제시합니다. 봐라, 안 된다. 이 세상에 구원자 없다. 늘 구원할 자는 없다. 딱 한 분 계시다. 4절에서 줄을 치십시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 구원자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뿐이라 나 외에 없다고 하지만 이사야서 43장 11절에 우리 봤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티끌에 앉을 수밖에 없고 어둠 속으로, 흑암 속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재앙을 만나 손해를 당하고 파멸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죄, 교만했던 죄, 긍휼이 없었던 이 죄, 이기주의의 이 죄를, 나뿐이라고 했던 이 죄,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는 너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으니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 구원자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이 바벨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처녀딸 바벨론이요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